자, 오늘 우리는 꼭 물어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꼭 물어야 할 질문. 오늘 제목입니다.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죠. 우리 뭐 연령별에 따라서도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질문들이 다 다양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뭘 질문하나요? 어린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뭘까요? 어린이들 뭐가 재밌어요? 뭐 그런 질문 하겠죠. 재미있는 거 뭐 있어요? 어떤 게임이 재밌어요? 뭐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그냥 대부분 뭐 코로나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 코로나 언제 종식되지?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뭐지? 뭐 이런 것들도 질문할 수 있겠죠. 학생들은 또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학생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뭐 그런 질문들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지? 뭐 이런 질문이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연구를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청소년들 학부모를 둔 그 가정에서는 늘 궁금증이 그런 거죠. 늘 그런 질문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부 뭐 종합 평가 학종으로 어떻게 뭐 수시로 어떻게 학교를 잘 갈 수 있을까 뭐 그러한 이야기가 주된 질문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뭐 청년들 뭐 직장을 구하는 우리 학생들 그런 경우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어디가 좋은 직장이지?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그죠? 그런 계속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어디가 3D 직업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찾지는 않겠죠. 가급적 어디가 조금 안전하고 조금 깨끗하고 좀 뭐 월급도 좀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좀 여유로운, 그래서 요즘에 자주 쓰는 단어가 워나벨 그죠? 워나벨이라고 하나요? 그죠? 일과 뭐 이렇게 그 여가가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출 수 있는 저녁이 있는 그런 삶이 어디일까? 직장 생활하면서 내게 잘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로 질문들이 마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집안에 어떤 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 집안의 주요한 질문은 뭘까요? 환자, 몸이 좀 불편한 분이 있다면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 그런 것이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디 의사가 유명하더라, 그죠? 어디 의사가 유명하더라. 그런 것이 또 뭐 중요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어디 병원 가면 뭐 잘 고친다더라. 뭐 그런 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부들은 주부들은 어떤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까? 어디 브런치가 맛있더라. 뭐 이런. 예?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들려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질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뭐꽤 중요한 질문들이고, 그 당시에는 뭐 지나가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겠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모든 질문들 다 중요합니다. 너무 무시할 수 없죠. 그 질문 왜 그런 질문하냐고 조롱할 수 없겠죠.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질문을 압도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우리 앞에 본문도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질문, 이 모든 앞에 나오는 우리의 생활 속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질문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오늘 설교는 이 질문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전도 예배이고 전도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특별히 뭐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주된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주일 시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목표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질문, 이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에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과 이 질문을 하게 된 그 계기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니까 빌립보라 하는 지역에 있는 감옥의 간수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배경은 성경을 읽어보면 쭉 읽어보면 아시죠? 바울과 실라 전도 일행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멀쩡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나는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나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좋은 일을 하였는데 고발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왜요? 그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득을 그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점쟁이 이렇게 신 들린 사람 돈 많이 받잖아요. 요즘에, 그죠? 돈 갖다 주고 이렇게 복채도 갖다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애를 앞장 세워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점도 봐주고,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일 쇼도 하고 했나 보죠. 구경꾼들이 왔는지 이렇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왔는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아이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엄청 막심하잖아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신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니만 이 사람이 온전해져 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해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동료 신라가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수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좋은지 사도 바울과 신라는 밤새 찬양을 하며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야, 저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옥에 있었던 그 죄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좀 희한한 사람들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뭐가 좋다고 저렇게 찬양을 하나. 자기의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가 감옥 속에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되고 뭔가 좀 있구나, 뭔가 좀 희한하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보니까 좀 뭔가 있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삶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렇게 기도하나.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천호 해림교회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빵이라도 주면서 그런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날 밤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서 채웠던 그 창고에 그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잠에서 깨어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고 막 그 찾고 다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죄수를 맡아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죄수가 다 도망치면 난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난 끝났다 절망 속에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만류하는 거. 아니요, 우리 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도망친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를 하니까 간수가 등불을 가져오라고 다 확인해 본 거예요. 어두컴컴한 그 감옥 안을 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 말대로 막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수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각성이 생겨졌던 것 같아요. 영적인 각성이 생겨졌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난 이제 완전 좌절 상태였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전혀 몰랐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영적인 큰 마음의 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죠. 선생들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야, 이 사건이 벌어진 거하고 자기가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 그러한 일들도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다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목도하였을 때에 그들이 아마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들이여, 바울이여, 실라여,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간수의 마음에 담겨져 있던 이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떻게 하면 100만 원 가지고 1억을 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또 도전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노년 같으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안정되게 잘 만들고 어떻게 노년을 좀 순탄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질문들이죠. 다 중요한 질문들이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핵심이 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가? 왜 이 질문이 우리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해야 되고 그 답변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수학 문제 답변은 몰라도 괜찮아요. 킬러 문제, 그거 어려운 문제 푸는 사람 몇 안 되니까 꼭 해야 될 건,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꼭 풀어야 인생이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묻고, 반드시 그 질문 앞에 서고,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 질문에 꼭 대답해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아유, 난 관심 없어요,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가지 이렇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예, 여기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춥지는 않죠? 예. 왜 예수님 안 믿는가? 왜 교회 별로 관심 없는가? 왜 전도지? 아이고 나한테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몇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네, 패턴이 뭔가 보니까 아이고 뭐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좀 있으면 갈 텐데 뭐 지금에 와서 예수님 믿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저께도 만났어요. 그런 사람 어저께도. 아유 내 나이 80이야. 근데 뭐 지금에 와서 뭐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제도 만났어요. 지난주에도 만났어요. 지난주에는 난 80년 동안 나는 절에 다녔어. 나는 불교야. 80년 동안. 아유 그런데 뭐 지금 와서 종교를 바꾸나? 이렇게 말씀. 야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유 이제 나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갈 텐데 뭐하러 교회 가고 뭐하러 예수님 믿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만나 보셨습니까? 예? 그런 사람 만나 보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을 뭐 물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죽음으로 인생 끝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은 우리가 뭐 이런 질문을 굳이 물을 필요도 없겠죠. 뭐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면 끝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우리 인간이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거 나는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문제 없는데 뭐 교회 나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한다는 말은 건진다는 거 아니에요? 건진다는 거. 내가 물에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뭘 내가 건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다 죄에 빠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 관계, 좋은 관계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전혀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에 빠져 있고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잃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큰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며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큰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구원 받으면은 그냥 구원이 생긴다고 생각. 구원 10원도 아닌 구원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으면 구원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저는 어떤 사람은 10원짜리를 그냥 버리더라고요. 10원짜리 길가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 있으면 주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십니까? 예? 10원짜리 그 인건비 안 나와요. 이렇게 줍는 인건비 안 나와요. 허리 숙여가지고 이렇게 줍는 인건비가 안 나와요. 만약에 구원 요즘엔 1원짜리가 별로 없죠. 거의 1원짜리가 없습니다. 구원 받는데 구원을 얻는다. 그건 별로 큰 좌우되는 게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구원, 정말 이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우리에게 낸다는 것이, 정말 저 영원한 천국의 놀라운 복락. 이 땅에서 우리가 50만 원, 100만 원 월급이 연봉이 얼마 더 높아지고 줄어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저 화려하고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과,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원 1원, 2원, 3원, 4원 구원 잃어버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끔찍하게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을 묻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거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어떤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부자의 부자, 없는 것 없이 떵떵거릴 만한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만약에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목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이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어디를 가도 어떤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연봉이 얼마이고 돈을 얼마를 모으고 로또에 당첨되고 어떤 것들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목숨이잖아요. 목숨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다 얻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숨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다 수긍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영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oul입니다. soul.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내 영혼을 잃는다면, 만약에 네 구원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네가 이 80평생 90평생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부자로 높은 관직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천하를 얻고 천하를 경영하고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영혼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만약에 네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네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이 짧은 세월 훅 하면 날아가 버리는 이 세월을 잘 산다고 해도
이 영원한 삶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질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사활이 담겨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절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뭐 다 좋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내가 천국 영원한 존재라는 거 인정합니다. 뭐 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뭐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 다 구원받아,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이 다 구원받아, 결국에는 다 구원받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만인 구원설,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곳 중에서도 이런 것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인 구원설 뭡니까? 결국 다 구원받는 거야.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 다 구원받게 될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만인 구원설 아닙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습니까? 크고 헐벗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때요?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좁아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요?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적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멸망 길로 나아가고 있고, 사실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나도 작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절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멸망해 가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당첨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죠. 몇 대 몇이에요? 최근에 넣은 거 몇 대 몇입니까? 아파트 분양받는 거,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절하죠. 분양됐으면 좋겠다. 막 어디를 집어넣어야 더 유리하게 분양이 될까, 이렇게 애를 쓰고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아이고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간절히 애절하게 막 이렇게 원하고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적어. 그 당첨받은 사람이 적어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집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럼 뭐 간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간절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집을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하나씩 받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얘들이 대학을 가는 것이 굉장히 문이 좁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가는 것이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그래도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일이죠. 의치한이라고 하죠. 의치한, 의과대학, 치과, 그다음에 한의대 이렇게, 그건 거의 상위 0.1%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위 0.1%. 그러니까
바늘 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략가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학 입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불가능하다고 시작하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일단 시작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말이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그것을 바라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막 간절하게 묻고 또 그 답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궁리하고 애쓰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선행학습을, 그런데 뭐 목표를 두는 사람들은 막 선행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막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문제를 풀고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도 선행하게 생겼어요. 태어나면서 아기가 이제 선행을 해야 될 판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가려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0.1%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아기 때부터 선행을 하게 생겼어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 간절한 마음에, 부모가 그냥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 왜? 너무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공짜야. 구원은 다 그냥 거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구원 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한번 회개 한번 하고 그냥 그런 예수님 믿는다고 보면 구원 받으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멸망길로 가고 있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간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뭡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막 이 극단에서 저 극단으로 가요. 이 극단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구원 다 받는 거, 그거 우리가 구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천차만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각성을 주세요. 참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참 예수님을 찾고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히려 사탄이 그러면 반대 극단으로 그 사람을 넘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끝이구나.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좌절하고 낭망한 나머지 구원받을 꿈도 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공격이죠. 이렇게 생각해서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 반면에 또 이 극단에 가가지고 또 구원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삶을 끔찍하게 살았던 흉악범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추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평생 강도짓 하다가 하나님 모르고 부인하고 살았던 그 예수님, 그 한편의 강도도
마지막에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이고, 저는 정말 끔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날강도요. 나는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죠. 제가 어떻게 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 교회에 온 것만 해도 고맙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빌립보 간수장처럼 우리가 외쳐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이 5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죠. 과거에,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사람들이지요.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되고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빌립보의 간수장이 외쳤던 이 질문은 반드시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그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으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그 답변 설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답변이 곧바로 따라오죠. 답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답을 해주죠. 답변을 하려고 하는 이 시간은 아니고요. 이 시간의 설교의 포인트는 그 질문을 해보셨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뭡니까 그게? 영적인 굶주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 물 좀 마시겠습니다. 목마름, 그죠? 목이 말라야 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파야 먹을 것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진수성찬을 가져다 놓아도, 아무리 그 음식이 많은 뷔페집에 가더라도 그 사람이 배가 불러. 배가 꽉 찼어요. 아까 1시간 전에 뷔페를 다녀왔거든요. 1시간 전에 뷔페를 다녀와가지고 배가 잔뜩 먹었는데 결혼식이 또 이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뷔페가 나왔네. 야, 음식은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도 또 드시는 분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돈 냈으니 아까워가지고 또 드시는 분들이 그냥 꾸역꾸역 막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또 먹는 분이 계시긴 한데, 아휴,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못 먹겠어. 그럴 수 있겠죠. 자, 근데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너무 희귀한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부른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 필요 없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나는 뭐 배부른데 나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질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내게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